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가운데 고민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마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사람됨을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이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저 미국 땅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아마 누구나 보셨을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이 그냥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쳐가지고 그냥 거의 기절할 정도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지만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욥기 25장 6절에서 욥의 친구 빌닷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며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며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빌닷이 말하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사람이란 낱말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뭐예요? 세상에 동물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자, 두 번째요.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세 번째,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사람에 관한 사전적인 정의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란 존재를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재료도 뭐고요? 흙이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운명을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듯이 짐승도 죽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살지 못하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존재는 사람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느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솔로몬의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멘. 일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사람에게 환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 꽃이 있죠? 이 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며칠 전 비가 온 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사진 찍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야, 너무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이 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그 구름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고향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그 부모님을 아예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죽는데요. 나는 죽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준비되지 않는 죽음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죽음이 성큼성큼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지난주에도 여러분 40대 가장 2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술을 먹은 사람이 와서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그 40대 가장들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데 말이죠. 그분들이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죽는 때가 있다. 그 죽음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강경절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병들매 대비해서 다양한 보험은 들 줄 알면서
정작 육신에 병든 이후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구원의 분명한 확신도 없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분명한 회심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주, 두 주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늙어감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정작 육신이 늙은 이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연히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대 때 사진을 봤는데 말이죠. 이 청년이 누구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이를 먹어간다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어제 저기 교회를 청소하러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복음을 얘기하시더군요. 목사님 상당히 젊으시네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잖아.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제 자신 같은 경우 이 노안이 저에게 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노안이 왔다고 안경을 이렇게 바꿔 쓰시더라고요. 이제 인천에 있는 그 하기교에서 목회할 때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견디다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벌써 40이야? 내가 벌써 70이야? 80이야?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늙어간다고, 아직 나는 팔팔한데, 아직 나는 젊은데,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누구나 낙심하게 되죠. 거울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없던 주름살이 하나 둘 생기면 옆에서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야, 보톡스 맞으면 돼. 내가 알려줄게. 그냥 그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맨날 보톡스 맞는 분 여기 계시죠? 늙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말이 있잖아요.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그 말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어려우세요? 또 교회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2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권사님이 차량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막 흔들어 줬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곤 합니까?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삶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겨쌈을 당하는 삶은 어느 한 곳이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내가 대비를 할 텐데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전혀 뜻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암말기라는 거예요. 또 그냥 갑자기 또 넘어져서 다치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는요, 뭔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기도가 부족해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큰 능력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낡아집니다. 새벽에 찬란하게 뜨는 태양은 저녁이 되면 고즈넉하게 황혼의 아름다움을 주면서 지죠. 제가 이 금강둔치를 건다 했잖아요. 저녁에 이 해질 때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뜨는 일출도 아름답지만요, 지는 그 석양도 아름답습니다. 젊으면 젊어서 멋진 거고,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머리에 서리가 내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염색도 안 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머리가 허옇게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연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겉사람을 가꾸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중요한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겉사람도 아름답게 가꾸셔서 주일날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장할 때도 신경 쓰라고 했어요. 바쁘다고 한쪽만 눈 그리고 오지 말고 양쪽 다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향수도 좀 뿌리고. 저도 향수 뿌리고 왔거든요. 오늘. 모르셨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죠?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겉사람을 가꾸는 일만큼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이 강경질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이 세대의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는데 이게 나이를 너무 안 들게 보이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주름살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저희 처가 쪽도 보면은 이게 동안이에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이하고 이게 너무 얼굴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이 새로워지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 다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의 체험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혜령이 자신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문화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이혜령 교수에게요, 평생을 갈고 닦은 지성은 겉사람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병든 앞에서 그는 겉사람의 산물인 지성을 내려놓고 속사람의 산물인 영생을 붙잡은 거예요. 영성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성도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혜령 교수는 자신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국 그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이혜령 교수조차도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붙잡으시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들과 세월의 흐름으로 인하여 점점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은 오히려 가볍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이 너무 심하여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바울과 성도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세대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여러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결국에는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종말론적 구원의 날에 도래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유한한 육체를 입고 환난이 현존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과 동일한 영적 실존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래도 그 녀석이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속색이는 남편이라도 그래도 옆에 있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저희 그 친척 형 가운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 탄광업소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하여간 그 회사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도 계셨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목사이자 시인인 용혜원의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이 시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실수로 나를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조차 아름다워 추하지 않고 삶을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 쓸데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웃음을 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게 하소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요히 기도드리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저는 용현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